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여 왔는가? 진실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 것 없으면 나는 못 사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니죠. 한국에 있을 때 패티킴이 그런 노래를 한 걸 기억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 노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요. 예, 일전에도 한번 그 유튜브에서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옛날 생각이 났는데, 진실로 우리가 그대 없이는 못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나눠지고 또 많은 이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시간 되기를 기도록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들어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주 내용이 뭐냐니까 기도에 힘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는 대로 기도에 힘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1절부터 3절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냐 하니까 우리가 다툴 때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기도 그간에 잘 해왔는데 다투게 되면 그 문이 막힙니다. 그걸 많이 체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다툼과 싸움을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다툼과 피함은 왜 생깁니까? 우리의 정욕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욕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다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의 원인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걸 쟁취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법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나누며 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다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념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긴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민주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민주주의가 제일 좋다고 해서 했지만은 그게 다툼이 없습니까?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또 공산주의 서로 나눠서 잘 살겠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모든 다툼과 우리의 정욕적인 면에서부터 생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한 그것은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절대로 분쟁은 없을 수가 없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에서 싸우고 지금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그거 잠재적인 또 싸움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꺼번에 왕창 싸울 수가 있는 그때가 올 수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언제 되겠어요? 3차 대전, 3차 대전.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무력적으로도 싸우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싸우고 이념적으로도 싸우고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오느냐? 결국은 우리 욕심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달라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머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어떤 제도나 뭘 바꿔서
없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그는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의 근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피차 간에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건데,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 안에 있어야 선을 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선을 행하는데 왜 그건 선이 아닙니까? 그건 결국 따져보면 다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은 결국 어떤 선이냐?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만 선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것이 뭐냐? 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면 뭐 강도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런 것을 죄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것도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걸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다투지 말기를 원하지만 그건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뭐 그거 다 능력도 있고 하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본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이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욕심낸다고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게 기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구하여도 왜 우리는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뭐냐? 우리가 구하여도 잘못 구했다. 왜 잘못 구했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기도하는 것이 올바로 기도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할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 정욕을 따라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소욕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돼요. 기도하다 보면 잘못 구해서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한 게 잘못됐다 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여러분들 살펴서 행하시면 기도는 다 응답되어진다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면 잘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올바로 기도했는지. 그래서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은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 번만 해도 되는 말씀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3중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겹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맞다. 맞죠? 경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동안 기도했는데, 한 달도 기도하고 하물며 때로는 1년도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랫동안 응답이 없느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잘못 기도한 건 아닌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 기도한 것 중에 특별한 게 뭐냐?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욕은 뭐냐? 우리가 똑같은 돈을 구해도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어디 그야말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여행보다도 놀터에 간다든가 또 그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없어서 지금 그걸 구한 그런 사태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때마다 잘 살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구를 다 아세요. 우리 심중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왜 저가 왜 저렇게 저 대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자들은 다 응답받은 사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특별히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응답받고 저렇게도 받고 하는데 자, 우리가 참 기도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뭐 다 일꾼들 다 기도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살펴볼 때 사장에 보면 기도원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라고 보냈을 때 더군다나 300명 용사 가지고 지금 치라고 그러시니 이거 너무 그야말로 13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 12만 5천 명인가 되는데 저기 그들을 어떻게 300만 가지고 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뭡니까? 이제 양털을 가지고 땅에 놓고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바 또 하나님 뜻이 어떤가를 확실히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양털에만 물이 있고 이슬이 있고 그 땅은 마르게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땅바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참 상당히 안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인지?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주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구했어요. 뭡니까? 이 다음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이제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또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만 가지고 그 엄청난 군대를 다 쳐서 이깁니다.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담대함을 얻었고 힘을 얻어서 적을 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면 그냥 힘을 얻어야지 그렇지 않고 더 처지게 되면 그건 올바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이 참 힘을 얻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축 처지겠어요. 근데 축 처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해도 안 되면 이제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요. 참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짐을 싸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며칠 날 할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이제 뭐 먹을 것도 그렇잖아요. 좌우간 또 결단하고 왔으니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뭐 하루든 이틀이든 뭐 열흘이든 불문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무슨 문제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기도할 때 자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반드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도 쉽게 받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처음에는 잘 안 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들 자주 해보면 나중에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거기서 지체하고 또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포기하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결단하고 행해보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담대함이 생겨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런 훈련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겠지만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를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배웠다고 해서 가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또 훈련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 훈련해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못 받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안 두세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훈련을 하게 하세요. 한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삼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참으로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에 와서 화친하자고 할 때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친하고 보니까 웬걸 조금 가니까 그들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많은 족장들한테 또 백성들한테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보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 있고 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또 두드려봐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거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알고. 조금 늦어도 확실하게 알고 하는 거하고 조금 더 서두러 가다가 잘못돼도 또 돌아와서 또 다시 하는 거하고 누가 빠르게 잘하겠어요?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도 다 아세요. 모든 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여쭤봐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틀림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행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가늠한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그런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들이요. 근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가늠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서 가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가늠한다고 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짓을 행하는 자들,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을 가늠한 자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가지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 했냐? 가늠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자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짝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따라가서 결국 세상도 좋아하고 세상대로 사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야 돼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을 좋아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여기 부류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늠했다 그렇게 해요. 얼마나 큰 제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본분이 있는데 또 사명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올바른 성도들이요. 그 때문에 이 분례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지금 정죄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대로 살고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우리 사모하면서 살게 되면 뭐라고 했냐. 이게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돼서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행하는 게 많다 이거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난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원해요? 마귀가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 다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안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속히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적당하게 살면은 결국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잘 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뭐예요? 이게 영 안에 있는 우리를 판단하는 사법기관 같은 그런 것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 죽은 자들도 있고 더러운 자들도 있고 양심이 화해 맞은 자들도 있고 별별 양심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속해만 안 돼요. 우리는 진실로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이 예민해야 돼요. 뭐가 들어오면 금방 깨닫고 알 수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왜 세상 것을 함께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양심이 점점 무뎌져요. 걔 죄가 들어와도 잘못된 게 들어와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양심이 돼서 되겠어요? 그게 더러워진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천지차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쫓아가고 그들을 닮아가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부류가 지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잣대를 대신하는 걸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잣대가 지금 엄중한 잣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늠한 자다. 세상 것을 쫓아간다. 가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아멘. 아멘.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간에 쭉 보셨을 텐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요. 아니다 이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생각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계신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실 정도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의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또 주께 유익한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그걸 원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뜻이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이 길 가면 죽을 텐데 너 괜찮겠냐? 하나님 모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예 안 돼요. 사는 길로 가야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죽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그 길에는 소망이 있고 그 길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세 살죠. 100세 살아요. 근데 100세 살든 한 살을 살든 200세를 살든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시간적으로 보면 그건 다 똑같아요. 1000년을 살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 1000년 동안 여러분 살아봤자 그게 그거예요. 100년 사나 1000년 사나 10년 사나 그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사는 동안에 짧게 살면 짧게 사는 대로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대로 그 핵심이 뭐냐,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그 목적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여러분들 각각, 과연 나는 주님이 지금 너 이것 좀 해라, 또 이걸 하게 되면 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 그거 하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거 너무 두려워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이것만 딱 우리가 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이것만 한번 굳게 세우면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과연 이 말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불러가시든지 죽이시는 경우에 그렇게 거기에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손해가 나는 일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훌륭했던 분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전부 다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간증 들어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천국에서 너무너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스데반 같은 집사는 저기요 누가 오는데 막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갖고 보니까 스데반 집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 왜 빛이 나냐 봤더니 그 돌 맞은 자국마다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그냥 간증이고,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세상이죠. 이 동안에 한번 전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없습니까? 그게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게 가장 복되다는데 한번 해보실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잖아요. 뭐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100년 200년 사는 것보다 짧게 굵게 사는 것이 더 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전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보다 셉니다. 힘이 세요 아직도. 그러나 대적하면 그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힘이 약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지금 이제 마귀는 힘이 없어요. 근데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냐? 오늘 보니까 우리 원수기 때문에 대적해야 된다. 원수를 끌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원수는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근데 왜 원수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누구를 항상 타겟을 하든지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를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연약해지고 또 미혹도 받고 한때는 분명히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 또 갈 길이 아닌데 가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때 이게 마귀가 틈타고 있다는 걸 밝히 깨닫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는 물리치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그걸 다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참 귀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지 못하는 것, 또 힘든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마귀를 우리는 지금 아직도 당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물리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잡히고 마귀에게 지게 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에게 잡히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마시고 명예에서 물리치고 믿음으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내용이 뭐냐?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조그만 죄라도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데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죄에 한번 우리가 잡히게 되면 그 죄가 점점 우리를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든 큰 죄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빨리 거기서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 졌다 할지라도 밝히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행하여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됩니다. 가까이 하라. 그럼 뭘로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힘쓰고 이게 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거 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 살펴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두 가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참 좋은 신호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멀리 가고 있다. 이거 적신호입니다. 이거 밝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지금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